정말 깊은 데로 가서 우리 모두 그물을 내리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무언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생명 주시면서까지 그게 다 준 건데 우리에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것 저 부분에서 저것 이렇게 드렸던 그것들이 때로는 부담도 되었고 또 힘들기도 했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게 맞구나라는 그 귀한 간증,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다라는 이 간증이 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또 제 마음에 깊이 또 아로 새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좀 있어요. 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네가 원하는 계획 말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초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2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써내려간 손편지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담은 사랑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제일 처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선교지기가 나눠주셨던 것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자고 같이 사역하자고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겠노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우리 개척교회와 함께하는 모퉁이돌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우리 전체 좌석의 50%까지는 접종자나 미접종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잠옷실까지 합해서 좌석수 충분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 다 나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개척교회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기도로, 그 목사님을 기도로 먼저 이렇게 세워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준비한 모퉁이돌,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는 일들인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목사님이 새 힘을 얻고 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김 집사님 기도도 이 겨울철이 되면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이때인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빛을 만났지만 다시 눈을 감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눌려서 말씀을 떠나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그때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때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는 유명한 교수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도사였습니다. 루터가 일어나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은 5가지의 위대한 원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원리로 그 종교개혁은 이렇게 모든 그 개혁의 내용들이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오직 뒤에 우리는 무엇을 붙여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종교개혁을 했던,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빛이 비춰졌지만 다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오직 뒤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붙였듯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격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없었던 자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지도자다, 빛이다, 진리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백성들의 등을 쳐가며 자기의 이익만을,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말대꾸를 했다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특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출교시킬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웠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에 항거할 힘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시대에도 루터는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 천주교 신자들도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거죠.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황제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물론 부패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무언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노라면 계속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인 나, 메시아인 나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요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간간히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존재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다, 그는 거짓을 외치고 있다라고 모함하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정직,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깔아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니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빛이신 예수님을 후 불어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왕노릇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안식일법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다 판단하여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도 안식일에 띄워주셨지요. 소경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음성, 그 손길을 경험하여 그는 극적으로 이제 앞을 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앞을 보는 기쁨도 잠시, 그는 그 기쁨의 날, 은혜 충만했던 날 출교당하는 아픔 또한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고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다가 그만 그는 이제 눈을 떠서 공동체 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맞이해야 될 그때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 그들은 옳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그들이 옳다 하는 그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사람은 바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누가 참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이 맹인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달려오시지요? 오늘 말씀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자를 출교시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출교 당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맹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끌어 안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외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왕따 당하는 느낌,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영영 죽을 수 있고 헤어나올 수 없기에 눈을 떠서 그 공동체의 죄악에 파묻히기 전에 눈을 뜬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한 이들이 모여있지만 생명인 공동체 그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그는 참된 공동체, 참된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양이었던 그 백성들을요, 사지로 몰아내는 목자였습니다. 이게 목자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지로 쫓겨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오셔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각주를 보니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처음 본 그는 그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알려주십시오. 저의 눈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신다면 그분에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의 능력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가 그의 온 마음을 뒤 감아놓자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다시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혹은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 한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음성이 금방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오셔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혹은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원하시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눈을 뜬 그에게 진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네가 지금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나타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잠시 잊고 있었던, 너무 내 눈에 많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이 세상 것들이 다 사라지고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나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손길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이 내 마음 속까지 치유해 주셨던 그 사건이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정말 맞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마음을 다하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절을 하며 경배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내쫓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은 쫓겨났던 백성, 버림받았던 백성에게 찾아가 그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백성들을 위한 목자입니까? 누가 양들을 진정 살려내고 있는 분입니까?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목자로 지칭되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은 양을 보호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양 떼는 돌보지 않고 먹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았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고 다만 포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자들이 지도자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흩어진 백성들은 들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서, 지도자들에게서 양을, 백성들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양을 맡기지 않겠다, 더 이상 맡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양들을 찾아 좋은 꼴을 먹이며 시냇물을 마시게 하며 좋은 우리에 누워 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출교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 상처가 한가득인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가셔서 진리의 말씀 꼴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생명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좋은 울타리, 그 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며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고요, 나는 빛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눈을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빛이라고 여기며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교만한 자들, 그 어둠에서 왕노릇하고 싶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어둠 속에 갇혀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삶을 직시하라고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녘에, 광야에 풀이 나기 시작할 때쯤이면 동네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양들에게 꼴을 먹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날이 더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은 가보면, 광야 지역은 움푹 들어간 데도 많고요, 바위 틈, 그런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굴도 있고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이 가로막힌 지형을 찾아 양들을 집어넣고요, 그 입구에
본인이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우리의 문이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또 도둑을 막고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막는 일들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양들을 친다고 말하는 자, 양을 돌본다라고 말하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친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통해 나의 배를 빌리고자 했던 것들이, 나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양을 치는 목자,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강도다, 절도다, 너희들은 양들을 치는 게 아니라 양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강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알다라는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꼴을 먹고요, 따라가다 보면 물을 마시고요, 따라가다 보면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이 음성과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혹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끼면 목자가 와서 아이고 힘들지 않니? 무서웠지 않았니? 하면서 그 양을 꺼내주며 치료해 줄 때 또 그 음성을 통해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다친 데를 치료해주는 분임을 안다라는 뜻에서 그 음성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요, 어떤 여행가가 베들레헴 근처에 이렇게 광야 지역, 목조 지역에 갔는데 어떤 큰 동굴 안에서 양떼들이 우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2명이 서 있는데 양떼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목자가 양쪽으로 가서 딱 선댑니다. 양들은 가운데 있고 목자 2명이 양쪽에 딱 서서 소리를 낸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꼭 웃는 소리 같더래요. 웃는 소리, 허허허허 이렇게 하든지 히히히 하든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뒤섞여 있던 양들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고 두 무리로 이렇게 싹 갈라진대요. 또 한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해서 한 마을에 있는 양들을 다 한쪽에다 모아가지고 돈을 제때제때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그 재산들을 다 양들을 거둬들였답니다. 근데 아들 하나 놓고 사는 과부가 그 양을 빼앗겨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서 와가지고 그 병사한테 계속 사정을 했대요. 나의 양을 좀 돌려달라고, 몇 마리라도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군인이 보면서 이렇게 많은 양떼 중에 네 양을 어떻게 고르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우리에다 들여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과부가 아들과 함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마리 중에 이 과부와 이 아들을 따라 나오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 중에 몇 마리를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여러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나의 삶이 보장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항상 양보다 앞서갑니다. 왜요? 앞서가야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위험한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 양들이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계곡을 건너다 보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느니라고 목자의 발자국 소리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렇게 건너와서 그 양들을 보고 부른다고 합니다. 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들이요 고개를 한두 마리가 이렇게 든답니다. 그리고 목자를 본 양들은 그렇게 걸어오고요, 계속 뜯어먹는 일에, 먹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양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목자가 더 큰 소리로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깨달은 양들이, 두어 양들이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 중에 목에 방울이 달린 양이 딸랑딸랑 하면서 목자 있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먹느니라 정신없었던 양들이 고개를 들어서 딸랑딸랑 거리는 양의 소리를 듣고 지금 가야 될 땐가 보다 하고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들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요, 그 많은 양무리 중에서도 목자의 음성 처음에는 두세 마리만 알아듣는 겁니다. 저도 그 첫 번째 알아듣는 두세 마리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저는 끝까지 뜯어먹고 있는 그 양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먼저 깨달은 몇 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향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중간중간 양들에게 방울을 달아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깨달은 양이, 혹시라도 방울이 든 양이 깨달아서 목을 들고 목자가 부르는 저곳으로 가야 살 수 있으니 걸어가게 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제서야 주변에 있는 양들도 깨어나서 그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울타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는 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며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 할 일하고 제 갈 길 걸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끝에는 멸망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어둠과 절망에 우리에서 이제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또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